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함께 우리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이아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멘이죠. 거기까지가 그죠? 19절이 나오네요. 그죠? 18절까지니까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언젠가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 이런 질문을 받아보지 않으셨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공동체 속에서 기다려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부감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응? 특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나를 필요로 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아니면 나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아니면 에이구 그냥 뭐 무관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가? 그 결과에 따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신앙에 말하자면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 무엇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정도와 깊이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목자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고, 그렇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 친히 고난의 짐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의 짐을 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위에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람이 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인들과 가난하고 병든 자들, 복음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배소서 2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헐어내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자기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제와 이웃에게 얼마나 좋은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의 관계를 이루셨고 평화의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사람, 남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히 고린도 교회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실한 사람들이라. 고린도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곧 마음의 걱정거리나 근심거리를 덜어주고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원하게 하는 사람, 사람들 가운데 꼭 있어야 할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이러죠.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바나에 대해서 말하며 그는 아가야 지방의 전도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아가야 지방은 지금은 어디냐?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곳에 고린도가 있었고 그 지역의 첫 전도의 열매가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그러한 그가 믿음 안에서 자라 이제는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베풀고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형제의 아픔을 이해하고 씻어주고 그들을 돌아보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을 즐겁게 기쁘게 했을 뿐 아니라 이 일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에 대해 나와 너희를 시원케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시원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섬기는 마음,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이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남에게 아픔 주고 상처 주는 거 보셨습니까? 초대교회의 바나바를 보세요. 그는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하게 섬길 뿐입니다. 그러한 바나바가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경계할 때 바나바는 그 사울을 이제 대변해주고 그를 주님의 일꾼, 주의 종으로 세웠다는 거죠. 바울로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도 우리 교회에 문제 될 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겸손히 섬기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과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시원하게 해줍니다. 문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함이 없습니다. 교만함이 있는 마음으로는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상처와 고통을 남길 뿐이라. 분열을 일으키며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나 섬김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시원하게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시원케 할 뿐 아니라 큰일, 위대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는 자리에서 일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했다는 거죠. 죽기까지. 그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 2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그렇듯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시원케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또한 위대한 사랑으로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말 가운데 이러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단지 위대한 사랑을 갖고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작은 일이지만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일이 위대한 일이 된다. 그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날부터 여러분은 그 사랑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협력하는 사람이 시원한 사람, 시원케 하는 사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6절. 바울과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스데바나뿐이 아니었다는 거죠. 스데바나와 함께 협력하는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협력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서로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미움받는 사람,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제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 잘하는 신앙생활, 혼자만 잘하는 찬양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못됩니다. 이기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협력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지구촌을 열강의 도가니로 이제 넣었던 2002년 월드컵 우리가 기억하시잖아요. 거기에서 협력을 잘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더냐. 협력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공동체를,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5개의 기업을 아름답게 하고요. 큰 힘을 발휘케 하는 이 협력은 우리를 시원하게 한다. 이것이 하나 되고 협력하는 힘의 능력입니다. 교회도 팀워크이죠.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자기들만 갖고 나가서 잘 된다 천만에 안 됩니다. 숱하게 우리 교회 역사가 이제 14년 아닙니까? 15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15년 동안 우리 겪은 거예요. 서로가 연합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몸의 지체가 이기적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내 맘대로 살아가겠다, 눈이 내 맘대로 살아가겠다, 나 혼자 살아가겠다, 그걸 사라집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응? 다른 지체에게 고통이 됩니다. 모두 다 같이 고통당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고통당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서로 섬기고 협력하고 하나 될 때 교회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잖아요. 응? 내가 강희자 집사, 이제 양한상 집사 칭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첫 행사할 때 아까 이야기하셨던 장수강 집사님 말하시듯이 뭐 그 엄청난 돈이 들어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일에 적은 씨앗이지만 그걸 시작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큰 축복의 열매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그 모든 축복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이기심. 나 혼자 하겠다. 내가 해야 잘한다. 응? 서로 자신이 골을 넣겠다고 덤벼드는 이러한 개인 중심의 생각, 개인 중심적인 생활, 개인 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도 못할 뿐더러 일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경은 서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50여 회를 통해 서로 협력하라. 서로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하나 되어가는 그 사람은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생각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됨으로 주 안에서 기쁨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 필요. 마음의 답답함과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을 했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것은 교회와 바울과 그 일행의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에 목말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가지고 오듯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좋은 소식을 갖고 올 때 여러분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온 것은 마치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곁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 시원케 하는 사람,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교훈과 위로의 말을 통해 저들의 어디를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거예요.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려운 곳 손이 닿지 않고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때 긁어주면 뭐라 해요? 아,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죠. 응? 자,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대신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만남으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도 시원함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요 사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나름대로의 문제와 어려움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마음에 영적인 갈등이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몹시 궁금증과 의문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많죠. 저는 교회에 막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은 게 많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고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이해와 위로를 주고 함께 있어 주어야 할 사람과는 늘 동행하며 함께 있어 주므로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그때 내게 던져주는 한마디의 위로의 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 그때 그 말 들으면서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필요는 물질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예? 위로와 격려의 말이 더 큰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 역시도 더 큰 힘이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먼 길마다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모임의 자리 등 그 자리를 지킴으로 지도자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더운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목사가 그런 시원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교회를 떠나지 않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교회를 지킨다는 것. 그것 한 가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늘 있겠지. 나갔다가도 우리 교회는 이인선 목사가 있지. 제가 그런 마음, 시원하고 든든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4년을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담보다 비하해서 재미있게 웃으려는 것보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이 더 아름답고 힘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기다려지는 사람입니까? 그걸 기다려지는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기다려지는 사람, 아니면 거부감을 주고 꺼리는 사람. 주님은 그런 당신을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항상 교회에 오기를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항상 기다리십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동료들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바나와 그 일행과 같이 겸손히 섬기기를 작정한다면,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함께 있어주고 위로와 격려의 말로 더해준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기다려지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시원케 하는 사람, 이 무더위에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다 계시지 말고요. 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사람의 마음,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손색이 없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참으로 아름답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